복자 비오 캄비델리 1985년 11월 17일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 분의 복자가 새로이 탄생되었다. 그중 가장 어린 나이로 복자품에 오르신 비오 캄비델리는 겨우 2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신 분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복자 비오 캄비델리를 세상의 모든 젊은이들의 귀감으로써 그분의 삶을 본받기를 강조하셨다. 1868년 4월 29일 루이지 캄비델리는 부친 주세페와 모친 필로메나의 사이에서 넷째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농부로서 이태리의 트레비오라는 작은 시골에서 출생했다. 비록 남의 집에 새를 들어 살고 있었지만 가족끼리 화목하게 살았다. 그의 부모는 열심한 분들이었으므로 루이지는 태어나자마자 영세를 받을 수 있었다. 신실한 분위기 속에서 어린이들은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는 물론이고 매일의 로사리오 기도 역시 잊지 않았다. 주일 미사는 그들 가족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였다. 성당이 상당히 먼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는 일이 없었다. 겨울철 농한기가 되어 집안에 있을 때에는 그 추운 날씨에도 일주일에 3번씩은 평일 미사에 꼭 이웃과 함께 참여하였다. 가난하였지만 그들은 모두 열심히 일하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였다. 그러나 이 행복한 가정에 불행이 닥치기 시작하였다. 그의 부친 주세페 캄비델리가 1874년 10월 갑자기 장티푸스에 걸려 고열로 신음하더니 그만 사랑하는 아내와 5 자녀를 남겨둔 채 세상을 뜨고 말았다. 이때 루이지의 나이는 겨우 6살이었다. 부친이 돌아가시자 생계를 위하여 모든 가족이 다 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린 루이지도 아침 일찍 밭에 나가 이삭을 줍기도 하며 다른 가족보다 밭에서 조금 일찍 돌아와 가족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치즈나 술을 빚기도 하였다. 그러나 루이지는 가엾게도 워낙에 약한 데다가 알레르기 체질이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기후에 여간 고생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어린 나이에도 결코 얼굴을 찡그린다든지 자신의 일에 대하여 게으름을 피우는 일이 없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구김이 없고 항상 밝은 표정과 이웃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그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 그는 10살 때 그동안 그렇게도 기다리며 매일 기도하였던 첫 영성체를 성신 강림 대축일에 받았다. 그의 기쁨이 얼마나 컸었는지 그는 어찌할 줄을 몰랐다. 이후로는 그는 더욱 기도 생활에 열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웃 친구들이 공놀이나 야구 게임 등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매일 일찍 성당에 도착하여 미사를 준비하였으며 더불어 그의 친구들을 위한 기도도 잊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성구를 반복하여 외우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며 이분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시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러한 모습을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10살이 다 되어서야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학교 생활은 그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학교 생활을 통하여 이웃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칠 것을 마음먹었다. 학교에 다니면서도 개구쟁이들의 틈에서 항상 따뜻하고 진실한 태도로서 그들을 이끌어 나갔으며 매사에 뛰어난 지도력을 보여주었다. 그를 가르쳤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전하여 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학교 생활을 알 수 있다. 그는 참으로 조용하고 착한 학생이었어요. 그는 누구에게나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많은 학생들의 귀감이 되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구부들은 그를 몹시도 좋아하였으며 매번 그를 학급의 대표로 지목하였던 것만 보더라도 이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의 집안은
가정을 이끌어가는 남자가 없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다.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때로는 드러내놓고 그들을 무시하기도 하였고 가끔은 소장료를 속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욕하고 비방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하느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성장해 가면서 그는 더욱 의젓하고 예의 바르며 부드러워 보는 이마다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사회적 여건으로 보면 사람들은 이전의 교회 중심적 생활에서 벗어나 과학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자기 세계를 구축하여 나가려 하고 있었으며 가톨릭의 영향력은 점점 약화되어 로마니아 지방만 보더라도 호교론자와 무신론자들로 크게 양분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은 그에게 많은 문제의식을 가져다 주었으며 교회의 참다운 모습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와 함께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다. 그가 12살 때 그의 가족은 트레비오에서 멀지 않는 포지오 베르니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였다. 그곳에는 예수 고난회에서 선교 목적으로 파견된 성당이 있었다. 당시 예수 고난회는 선교 사업을 위하여 서너 명씩 짝을 지어 이태리 여러 곳에 파견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공소를 찾아다니며 강론을 하기도 하고 방문을 다니며 선교 활동을 하였다. 루이지는 어느 날 그분들이 강론을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아 일생을 주님께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루이지가 신부가 되기 위하여 신학교에 들어가겠다고 하였을 때 그의 가족과 어머니는 무척 기뻤다. 그러나 그를 공부시킬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없는 것이 그들 모두의 걱정이었다. 루이지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본당 신부님을 찾아가 사제가 되기 위한 자신의 소망을 말씀드렸다. 그가 매우 열정적이며 이웃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본당 신부님은 그에게 예수 고난회를 소개하여 주셨다. 그러나 그는 아직 나이가 어린 이유로 바로 입회하지는 못하고 집에서 계속 학교에 다녀야 했다. 그는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수도원을 방문하여 영적 상담을 통해 자신의 소명에 대한 더욱 굳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며 영적으로 더욱 풍성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다. 몇 년 사이 그는 많이 변화하였다. 외향적인 그의 성격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안겨다 줄 수 있었으며 단순하고 순수한 그의 마음은 하느님께 향한 사랑으로 더욱더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었다. 기간이 되어 그는 가족과 작별을 하고 수도에 입회하여 다른 형제들과 같이 수련을 받았다. 매일 밤 2시에 일어나 아침 기도를 바치며 성당에서 1시간 동안 묵상을 하고 성교 예절에 따라 매일의 성모일도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아침 6시 기도와 미사를 봉헌하였다. 하루 4번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의 기도는 온전히 자신을 바치는 봉헌의 기도였다. 그가 수련 기간 동안 공동체에 보여준 기도와 참회 생활은 많은 형제들에게 좋은 표양이 되었다. 그는 끝없이 자신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있었으며 주님의 소명에 대한 자신의 응답을 모범적인 공동생활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그가 수련 생활을 마치고 첫 허원을 하게 되었을 때 아무도 그의 허원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1884년 4월 30일 그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비오라는 새로운 본명과 함께 첫 허언을 하였다. 그는 가난, 정결, 순명을 약속하였다. 또한 고난의 특유의 기도, 참회, 청빈, 고독의 4가지 정신에 따라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약속하였다. 요한복음 사가가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순환사를 들으며 어깨에는 십자가를, 머리에는 그리스도께서 쓰셨던 가시관을,
그리고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고난의 참 의미를 선포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상징적인 고난의 배지를 받으면서 그의 가슴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한 생명을 바치겠다는 마음이 가득하였다. 수련을 마친 비오 캄비델리는 다시 신학교에 돌아가 공부를 계속하였다. 학교 생활은 무척 바빴으며 어려운 규칙 가운데서도 그는 마냥 행복해하였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미소를 잃지 않았으며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였다. 한마디로 그의 생활은 기도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나눔으로 가득하였다. 한 번은 함께 있던 아틸리오 수사가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그의 모습에 감탄하여 물었다. 형제님,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기쁘게 합니까? 그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행복을 다 버리고 오로지 주님을 따르며 그분을 통하여 삶의 희망과 기쁨을 얻습니다. 이제 제가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오로지 주님만이 저희 생활의 전부이시며 나의 모든 희망이십니다. 라고 말하며 또다시 조용히 미소를 띠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 1888년 어느 날 그의 약한 체질과 힘든 신학교 공부는 그에게 무리를 가져다 주어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결핵으로 눕고 말았다. 점점 그의 병세가 심하여지더니 나중에는 겨우 호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죄인들의 회개, 특히 그의 고향 로마니아 지방의 개종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얼마 후 병세가 조금 나아져 그는 그의 가족을 방문하였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어머니를 오히려 위로하고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주님의 은총으로 천상의 무한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다. 그는 죽기 며칠 전까지도 자신의 전 생애를 교회와 수도회 그리고 죄인의 회개를 위하여 또한 로마니아의 개종을 위하여 겨우 몸을 이끌고 성당에 가 십자가를 품에 안고서 오랫동안 혼자서 기도하였으며 자리에 누워 잠시 눈을 붙인 다음 다시 깨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님께 간구하였다. 아버지, 그들을 당신 품으로 받아주소서. 1889년 11월 2일 비오 캄비델리는 수도의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무겁게 감긴 눈을 들어 잠시 동안 천정을 응시하더니 기쁨에 찬 목소리로 저기를 보십시오. 복되신 성모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얼굴에 신비스럽기까지 한 미소를 띠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때 그의 나이 겨우 21살이었다. 하루의 해는 그의 죽음과 함께 저편으로 지고 있었다. 로마니아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무덤을 찾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던 젊은 성인이라고 자랑스레 말하곤 하였다. 또한 어떤 이들은 그를 고난외의 알로이시오, 공사가의 비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의 짧은 삶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많은 이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하더니 1985년 11월 17일 드디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하여 복자품에 올랐다. 그는 결코 세계적인 신학자도 아니었고 설교가도 아니었으며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병약하고 나이 어린 수도자였을 뿐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젊은이들이여, 누구보다도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젊은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고자 하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이 어둡고 소망 없는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 자신의 희망을 걸고 그분에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이여 어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